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분향단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지난주 우리 이 성막의 덮개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하나하나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막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까지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외형적인 그러한 구조들이었다면, 이제 제사장은 내부적인, 내적인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내부라고 하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내면적인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한 그러한 성막의 일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 혼자 제사 드리고 가면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제사장의 이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또 나눌 텐데, 옷에 단 보석들 하나하나, 이게 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해 줄 그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막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말은 이제 나라가 생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모세도 있고 또 천부장, 백부장,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 제도가 이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라들마다 이제 다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는 뭐냐면, 당연히 이방 나라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신전을 세워놓고 그 제사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제사장들이요, 인구의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지만, 이 아론과 관련된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한 지파가 이 제사를 주관을 하죠.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여러분, 전 인구의 12분의 1이 뭐예요?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어때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12분의 1이 아무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죠. 이방 나라들보다 더 풍성하게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더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영적인 제도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아론이죠. 모세의 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의 업무들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그 뒷부분 쭉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세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성막의 규격들도 상당히 세밀했지만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왜냐? 그만큼 이 제사장의 위치,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돌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 보니까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가족들만 지금 제사장이 되었어요. 당연히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의 후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딱 보니까 니 참 똑똑하구나. 너 제사장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등치도 좋고 잘생겼는데 네 제사장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은 지원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 그대로 선택하시고 착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이처럼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키지 않으시고 아론을 시켰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면 아론이 어땠어요? 아론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금송아지 딱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준 신이야. 막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거기 나와서 절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론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다 택하셔요. 네가 제사장이다. 네 아들들, 네 가족들, 네 후손들이 이제 계속 이 제사장은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답, 아비후, 알레셀, 이다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향하라는 불 말고 다른 불로 했다가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셋째 아들이었던 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을 이제 또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한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계속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만 북왕국은 어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딱 10지파와 함께 딱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냐? 백성들이 계속 성전은 이제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지마. 여기다가 성전 만들면 되지. 그러고는 단에다가, 그리고 베델에다가 성전을 딱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런 성전 제단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역대하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소위 성직을 매매한 거예요. 뭘 가져오면 그러겠다고요?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북왕국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이 계속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제사의 일들이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만의 비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하셨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쫙 나옵니다. 제사 업무와 관련된. 그런데 먼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성경을 보면 크게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당연히 성막에서 먼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겠죠. 예배와 제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이 제사장이 뭐를 해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을 어떻게 해요? 항상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등대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또 분향단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향을 피워야 되고, 또 대제사장은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매일같이 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또 이런 제사의 업무들을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일을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에 대한 일들을 한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재판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거기에 가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각 그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이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판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래요. 사실 제사장은 제사의 업무를 보는 일도 바쁘겠죠.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이 재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근데 말씀을 보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러신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당연히 제사장이 이제 그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맡겨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야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말이 상당히 이 권위가 있고 위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만약에 제사장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을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재판장은 누가 판결해요? 하나님이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좋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부담과 또 제사장의 직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제사장이 의사와 같은 질병 판별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 보면 나오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죠. 또는 부스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제사장은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나았다면 거기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또 그 우슬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피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또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을 영적인 거와 관련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나병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은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일도 많고 바빴겠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제사장이 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오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오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누가 말했다고요?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염려가 되고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들이 듣고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가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뭐 선지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율법을 제사장들이 이제 가르치게 되죠. 에스겔도 보면 예레미야도 보면 사실 다 제사장 출신들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 중에 하나는 또 뭐 누구보다 당연히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제사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제사장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안 좋은 말이 이중성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중보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마치 이 시대의 제사장처럼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나도 제사장처럼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가정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동네 마을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 민족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늘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화목하게 하는 자죠. 연합하게 하는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마음을 꼭 갖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늘 이 왕 같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시